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13절까지,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쥐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나요? 다윗은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말투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시편 서론들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의 감사적인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신실할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악으로 되갚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작성된 탄원 시입니다. 이 시편은 그의 대적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아주 자세히, 때로는 무섭게 기도하고 있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고 직분도 빼앗기게 하고, 그 중에 저는 제일 무서운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지옥에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다윗은 지금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의 용사분들이 이곳에 모이셨고, 또한 우리 밴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상태일 때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반응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예스. 두 번째는 안 된다, 노. 세 번째는 기다려라, wait.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응답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간절한 상태입니다.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아무런 기도의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yes, no라고 답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한 없이 무응답일 때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도중에 이건 아닌가 보네 라고 하고 뒤돌아서 버립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대상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은 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가 끝을 맺을지 계속적으로 연단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응답이라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윗은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그렇게 나는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여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의 훌륭한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반절에 나는 사랑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들게 하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비방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3사람이나요.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저를 숨도 못 쉬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 망해버려라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욕하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일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사랑입니다. 그들로 인해 받은 상처와 고통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들이 있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따져들듯이 이야기하고 성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답답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또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기도는 그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거짓 없이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끝은 그들로 인해서 내가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희생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보기 싫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그 전화를 받고 뭐야 왜 전화했어?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은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살의 청년, 사랑을 아주 몸소 잘 실전했던 청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속히 진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해답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럼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